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요.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며 또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느껴지는 것이 다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고 그 갈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떠한 기준을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개인적인 그 갈망과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탄식이 어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탄식과 갈망을 내뱉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삭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봐 줄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내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주가 되어서 선 것은 처음, 그러니까 저희 길러주신 아버님이 소천했을 때는 대학생 때였으니까 별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상주의 입장에서 딱 서보니까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그 문상을 가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는 또 다른 그러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그러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또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나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딱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세상 속에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 혼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외로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울 거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가신 다음에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그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바울은요, 달랐습니다. 갈망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그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그 도우심 안에서 바라보았던 새로운 그 삶,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을 수 있었던 그 걸음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질병과 아픔을 뜻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무능력과 무력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그 부족함,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결핍,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무력감과 그리고 그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떤 연약한 존재냐 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반기를 그거 아닌데 라고 그러한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할 수 있는데, 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른다? 아니요, 우리 기도 제목 아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 알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그 한계 안에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갖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이끌어져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시간이 지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드러날 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는 엉뚱한 기도를 가지고, 엉뚱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엉뚱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강하여지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그 탄식, 그 한숨을 말하는 겁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 그냥 작은 탄식이 아니라, 작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와서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어릴 때에 양자로 가서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모가 따로 있고 지금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나를 그냥 키워주신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시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신앙 믿음이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신학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연락을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라고 했더니 전화를 해서 또 물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태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러면 이 감동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른 데로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죽어도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못 가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다시 서울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작은 동생이고 형님이니까 그 부모님에게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신학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말씀 못 하겠다고, 말씀 못 해주겠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동을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한편으로 원망스럽고, 그러면 왜 나를 보내가지고 왜 양자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냐. 그때는 정말 많이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진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도 없고 교회에서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그때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을 하겠다는, 목사가 되겠다는 네가 지금 그 답답함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네가 그냥 낙심하고 있을 거냐, 이런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결국은 신학대학에 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그 탄식함으로 그냥 정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이 땅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며 그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성령님께서 중재자로서 서서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강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탄식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르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하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이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아픔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그 뜻과 계획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나는 그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아픔과 또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위로하고 그 순간에 나를 돕고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이 모든 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화롭게 하심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이끄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확신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그 깊음과 높음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영화로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또 좌절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여러분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언제나 반응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않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요, 내 삶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고 성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게 만드실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십시오. 제가 양자로 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중간중간 많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셨고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그런 지경까지 저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파요. 매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중에 매 맞으니까 진짜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노크를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빨리 순종하고 문을 여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경험이 되어지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왜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지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그게 경험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 듣지도 않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처럼 맞아야 됩니다. 너무 아파요. 제발 맞지 마십시오. 말씀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처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으면 아프다니까요. 경험하는 건 좋은데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원한 그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영화로운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